예전에 한국에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들은 다 보셨죠? 골목식당 잘 아시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식당들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식 장사의 신으로 여겨지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장사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사를 돕는데, 물론 방송의 효과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백종원 씨가 제시한 해결책대로 하면 장사가 잘 되어서 몇 달 뒤에는 장사가 그렇게 안 되던 식당들이 모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의 한 돈가스 집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돈가스 집은 처음 백종원 씨가 방문하여서 시식을 해보고는 이 집은 문제될 것이 없는, 문제가 없는 한국 최고의 돈가스 집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먹어본 돈가스보다도 더 맛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런데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다는 것은 싸다 이 얘기입니다. 싸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국 돈가스의 끝판왕이다 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이 돈가스를 따라갈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은 해결책이 필요 없고 다만 메뉴의 종류와 가격만 조금 조정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로 이 집에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었는가 하면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줄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정도로 그 줄이 길게 늘어섰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가 열기도 전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는가 하면 또 기다리다가 재료가 소진되어서 먹지 못하고 되돌아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다른 가게들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옆 건물의 장소를 빌려서 거기다 웨이팅룸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통에 이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급기야는 서울의 그 가게를 접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제주도의 그 돈가스 식당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텐트를 치고 밤을 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을 방문하면 한번 먹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도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가스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돈가스 집의 맛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정도로 난리인가, 그것도 궁금하지만 저는 그 맛보다도 그것 먹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돈가스는 돈가스일 뿐입니다. 물론 뭐 더 맛있는 것이 있고 또 덜 맛있는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먹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화가 되고 그 입맛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기쁨은 잠시고 또 배부른 것도 잠시입니다. 그것 먹었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몸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먹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먹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것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러한 의미 없는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먹고 조금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잘 먹고 조금 더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더 잘 먹기 위해서, 그거 뭐 별것 아닌 거지만 그것 더 잘 먹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 콕을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들어간 그 칼로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짜여진 식단에 맞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섭취하려고 하고, 또 어느 집이 유명하다 하면 그곳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꼭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내일 저녁에 노회 임원회가 있는데요, 노회장 목사님께서 임원들에게 저녁을 거하게 쏘신다고 저에게 식당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샴버거 지역에 좋은 식당을 찾느라고 사실 하루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육신의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또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도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것 먹고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으며 육신이 편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실 수 있다면 누리십시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는 말은 우리가 70년만을 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걸 못 채우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다 채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70, 80 혹은 그 이상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육신입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로 하지만 그래봐야 겨우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지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 그래서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긴 밤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에 반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영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그 종착지는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곧 어떤 사람의 영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의 영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곧 얼마 정도 고통을 당하게 하시다가 그 영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라는 말은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어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날 가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그렇다면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희생을 한다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감당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이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위해 수고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줄 서서 식당에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할 텐데 여러분 과연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 삼고자 했고 이를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의 이런 태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제자들이 먼저 막 흥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막 이렇게 싸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안 계시고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미시간 호수처럼 그렇게 커서 물론 미시간 호수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그러한 사이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이기에는 너무 큰 거죠. 가로로는 12km, 세로로는 21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갑작스러운 강풍이 자주 불고 파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저희도 미시간 호수를 호변 간다고 안 그러죠. 다 해변으로 간다 그래요. 우리 시카고 사람들도. 이거 보면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그냥 바다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배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니다가 자주 풍랑을 만난 것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데 풍랑을 만나고 고생했던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배는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큰 유람선이 아니라 노를 젓는 작은 배였습니다.
본문 19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이 디베랴와 예수님께서 가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바닷길로 10km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쉽게 배를 타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험하고 먼 거리를 노를 저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그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 이런 분이 임금이 되신다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것 하나 때문에 노를 저어서 10km 이상을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은 맛있는 것 먹자고 한두 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10km가 넘는 그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수고를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곧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케 하는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 당시 유대인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을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할 그 육신의 양식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을,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조차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지만 자기의 의만 드러날 뿐, 또 교만해질 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종교적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각종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지만 이 역시도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교만해져 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리를 제쳐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가 우리의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치적 지도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미국에만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75% 이상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는 사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이심을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지, 그저 예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도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또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는 곧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구원도 주관하시며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서는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다시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면 먹을 것을 내려주십시오,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을 것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은 표적을 볼 수 있는 눈, 곧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아왔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시며 또한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적 보기를, 곧 표적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떡을 먹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셔도 우리의 관심이 육신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 떡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진 자들은 표적 보기를, 곧 표적을 보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며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알기 소망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알고자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쏜살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또 희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으며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데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노를 저어서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고 육신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 그것 하나 먹기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지만 우리의 그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어디로 가게 될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지 영생으로 가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이때 우리의 그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고도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영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 표적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